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둠 밖에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친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곧 나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뜨고 목마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회개와 죄 용서와 구원과 몸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9번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이제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두 손 들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와 예배를 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9월의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행동과 삶 가운데서 악에서 돌이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세 지마를 당하여 싸우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일사각오로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고 또 걷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승리하여 천국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온 세상은 악에 빠져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사탄과 귀신들이 교회를 대적하며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을 차지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처음에 잘 시작을 했을지라도 중간에 타락하여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많고 마지막 승리를 앞두고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자들이 많은 가운데 주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홍수 심판 때에 육체만 남아서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온갖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홍수 심판으로 멸망한 인생들처럼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일생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곧게 진리 생명의 길로 천국을 향한 길로 달려가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여의 대불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서 더욱더 진리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각양 은사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님과 함께 거두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22장.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무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과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묻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향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불무불 가운데 있는 못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언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언이나 못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불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언이 불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의 자들의 반역함이 무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았으며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헛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사는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사는데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도시에서부터 저 산골짜기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온 세계에서 잘 산다고 하는 1등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모습이고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좀 안다고 하면서 예언한다 하면서 떠벌리는 자들이나 또 밤낮주야 먹고 살기 바빠서 일하러 다니는 일반 서민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짓는 죄의 종류는 다 다를지라도 고급으로 사는 사람은 고급 죄를 짓고 낮은 자리에서 사는 사람은 또 그런 죄를 짓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 속에 일반적으로 따랐습니다. 타락한 본성 마귀가 집어넣은 사탄이 집어넣은 이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따랐습니다. 탐욕, 탐심, 더러운 욕망, 더러운 욕심 그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 속에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서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법을 운용을 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돈의 위력을 쓰잖아요. 칼을 가진 사람은 칼을 쓸 것이고 펜대를 쥐고 흔드는 사람은 글자를 써서 문장을 가지고 언론을 가지고 뒤흔드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의식주를 비롯해서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살던 고관 대작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일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나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살고 있는 높고 낮은 남녀 징이 고아를 막론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은 말씀만 하시고 막 축복을 쏟아붓는 말씀만 하시고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만 하시고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해도 내일 되면은 다 풀리리라. 내년 되면은 다 형통하리라. 너의 앞길이 창창하다. 만세를 미리 불러라. 샴페인을 미리 터뜨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5가지 복을 쏟아부었어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늘이나 땅이나 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정복을 해버리라. 땅을 정복을 해버리라. 정복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따라서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얽매어서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잖아. 가난에 시달리잖아. 온갖 죄악으로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며 남은 몰라도 자기는 죄쟁이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온갖 인생고에 그 고통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의 발에 짓밟히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의 농락거리가 되고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별볼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짓밟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요 치열한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 이 지구 전체가 전쟁터야. 전쟁터. 모든 사람들이 극한의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결과 지는 사람은 아주 참혹한 인생고를 겪게 되는 것이다. 밭에 오곡백화가 잘 자라면서 많은 열매들이 익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밭에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은근기만 가득 차서 멧돼지들이 들어와서 쏘다니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다 하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따습니다. 마음밭이 어때요? 에스겔 22장의 말씀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프라테스 강변 지루인 그 그발강 그 강변에서 에스겔을 선제로 불러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거기에 유배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파수꾼으로 세웠을 때 축복의 말씀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야단치시는 말씀. 분노한다.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면 칭찬받고 복받을 일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게 되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불같이 병력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 속에서 뒹굴고 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들의 죄가 끝까지 가버리니까, 거기에 다다르니까 주님께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서 심판을 해버리신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따랐습니다. 바빌론 군대를 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쳐버린 거예요.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40년 전에 따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도 자꾸 엇발질을 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자꾸 빗나가고 매를 자꾸 맞고 더 맞으려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죄악 가운데 빠졌어. 내가 이 큰 내 종도를 보내서 또 말해도 귀를 닫아버리고 듣지를 않고 도무지 그 악한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오지 아니하니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온 육신이 병들어버린 중환자 같다. 불치병에 걸려버린 환자 같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 터지고 상하고 썩고 매일매일 어디 터지고 어디 터져서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소는 그 임자도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구유를 알고 때마다 그 구유에 가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곡백과 풍성하게 거둬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 구유통에, 나귀 구유통에, 가축의 구유통에 주인이 먹이를 마련해 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르느냐. 아니, 매일매일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여호와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예루살렘을 행해서 거기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행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행해서 선자들을 행해서 백성들을 행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보실 때, 세계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 가지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영광을 받으실지, 우리는 열심을 내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주님은 분노하셔가지고 한 대 때리려고 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따랐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진서 여호와를 알자. 주 예수님을 바로 알자. 주 예수님을 바로 알자. 성령님을 바로 알자. 성령님을 바로 알자. 주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제발 좀 알아라 그러십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성경도 놓쳐버리고 그냥 교회 생활에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만 빠져들 수가 있다고. 그 교회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그 기관들이 있는데 그 활동에만 빠질 수가 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 여호와를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여호와를 알려고 힘을 씁니까? 다 자기 속에 있는 육신의 더러운 욕심을 이루려고 그 욕망을 이루어 보려고 밤낮 주여 뛰고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 그 우주 가운데 지구 땅을 만드시고 그 지구 땅에 혼돈과 공허와 깊음과 흑암이 있던 그 지구 땅에 빛을 비추고 거기 아담과 하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들어 살게 하신 그 시대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이 역사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은 유대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을 내가 분노의 불로 심판을 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광로는 2000도 3000도 막 그 고온이잖아요. 거기에 철광석을 집어넣어 버리면 다 녹아버리고 얻고자 하는 철광석 그것만 뽑아내고 찌꺼기는 다 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유대 나라의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금강석이라고 넣어보고 은광석이라고 넣어보고 용광로에 넣어보니까 100% 찌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강석을 넣었으면 금을 절반 이상은 얻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은광석을 용광로에 넣었으면 찌꺼기 뽑아내고 순수한 은만 절반이라도 뽑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유대 나라를 보니까 100% 찌꺼기밖에 없어. 주님께서 거둘 수 있는 순금, 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못불 용광로 속에 찌꺼기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찌꺼기. 너희들이 찌꺼기 같다. 그 찌꺼기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도 잘 봐야 되고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그 교회 속에 있는 나의 꼬라지, 나의 모습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보실 때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버렸더니 순금 덩어리는 하나도 없고 순은 덩어리도 없고 찌꺼기만 나오더라. 그러면 끝장난 거예요. 어떻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복음 고사하고 천국 자체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거칠해하는 신앙을 버리고 마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마귀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무자비하게, 아주 혹독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여 없애는 일을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유대인들처럼 에스겔서 22장 이 말씀처럼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 나라를 반듯한 자유민주 평화의 대한민국으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거리길에 나가서 외친 사람들을 이 정부가 잡아 가두잖아요. 자기들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그러면서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하는 자들은 깽판 친다 그러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양키 고홈 하면서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이 2030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정부를 뒤엎어버렸어. 네팔이 중국 속국처럼 되어가지고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급스럽게 살고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 보내서 미국 욕하면서도 거기서도 미국에 유학 보내고 유럽에 유학 보내고, 아니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자유민주 국가들의 자기 자식들은 유학 보내고, 백성들은, 젊은이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생활이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궁이고 총리 관저고 뭐 다 불질러버려. 그 탈출을 하고, 탈출 못한 사람은 잡히고 길거리에서 얻어맞았다니까. 전국 관리들, 고위 관리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 장담 못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도 4050 저것들은 정교조 교육을 받아가지고 죽으라 또 이재명. 그러나 이제 2030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고 있는 거예요.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되었어요. 우리 교단 목사야. 내 후배지. (9월달은) 한국 교회에 각 교단마다 총회를 여는 주간입니다. 각 교단 총회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무슨 결의를 하고 시행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광훈 목사는 3번이나 문재인 정부 때 구속되었었고, 이 정부 들어서서 김정한 목사님 극동방송을 틀고, 이영훈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를 틀고, 세계로 교회를 틀고, 세계로 교회 이제 손현보 목사 구속시킨 거예요. 그 판사가
극좌파에 극좌파. 자기들은 좌파 짓을 하면서 우리는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도 평화롭게 살고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이어주려고 물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를 극우파로 내몰면서 내란 세력으로 내몰면 내란은 누가 하는 거야? 찌꺼미가 하는 거지. 나쁜 놈들. 개엄은 대통령이 전국을 보고 나라를 보고 대통령이 법적으로 고유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계엄이랍니다. 근데 저놈들은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 부부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내란 세력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경제는 자기들이 망쳐놓고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를 망쳤다고 또 뒤집어 씌우고 미국에도 좌파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더러운 사성으로 말미암아 혼란 속에 무질서하고 무법한 상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온 세상은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더러운 욕망을 따라 나라나 정부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악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개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지구촌 전체에 불심판으로 내릴 것이다.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따랐습니다. 피 흘린 성읍, 피를 흘린 성읍, 온갖 악한 짓거리로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을 피를 빨아먹고 압제를 하고 자기들의 배때지만 불리니까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4절에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심판의 때가 찼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애굽 바빌론에 침략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빌론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 당시 온 세상에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만국의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되는 것이라. 그래서 6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고관한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8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렸다. 23절부터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하면서 또 죄를 책망하고 또 그 선지자들이 하면서 죄를 책망하고 또 이 땅 백성은 하면서 죄를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서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무질서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이 정부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예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자유민주 국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예 김대중 노무현이 문재인이가 북한에 올라가서 고려 연방제 서명을 한 대로 이 나라를 북한에 바쳐버리려고 하는 것인지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어서 또 사대주, 조선시대 사대주 이상으로 이 땅이 짓밟히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망했다. 벌써 내부적으로는 사회주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공산화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백성들이 힘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힘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내란세력이 어떤 놈들인지 분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골치 아픈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구촌 전체가 병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뭐냐 따랐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라가 망하려고 해요. 집안이 망하려고 해요. 교회가 망하려고 해요. 내 자신이 망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죄악 때문이니까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퍼붓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해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부러지는 따랐습니다. 중보자가 없다. 중보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유대 나라의 실상이었어. 바벨론 군대가 4번이나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짓밟아버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렸는데 그런 참혹한 슬픔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중보자의 부르짖는 소리,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는 중보자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르짖어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높은 사람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낮은 사람 일까지 너희 사회와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남자들은 따랐습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여자들은 악세사리로 단장하는데 정신 팔지 말고 선행으로 남자들을 도우라. 기도하라. 가정을 지키라. 근데 오늘 세상이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버린다. 우리가 사는 땅을 고쳐서 거기서 가시밭길을 없애버리고 옥토를 만들어서 잘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선도하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려면
지금 이 정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 분위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좌파가 나라를 뒤엎어 가지고 공산화 시키면 안 된다니까. 자유민주 복음의 대한민국이라도요, 법치국가로 법을 잘 세워야 돼요. 법이 법대로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판사들이 개판을 다 치고 있어요. 판사들이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대로 깽판 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깽판 치고 있지. 판사들이 깽판 치고 있지. 경찰과 검찰들은 정치인들의 눈치 보며 조서를 엉뚱하게 꾸미고 있다니까. 이런 불의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 속에 있는 한 교회로서, 대한민국 이 지구 땅에 있는 수많은 240개 되는 그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로서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모든 나라 만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모든 생활에서 법을 준수하고 법을 법대로 해석하고 진리를 공의를 공평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사회를 이루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바르게 하지 않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르게 인정을 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겠느냐. 살 길은 따라서 회개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자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 마태복음 26장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어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